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하나 먼저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진 관계라는 개념의 의미가 무엇일까 가늠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만보기 아저씨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산동네 아래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는 교통경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교통경찰 아저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오른쪽 팔에 교통경찰 완장까지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저씨는 진짜 교통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도 경찰 모자가 아니었고 팔에 두른 완장도 매직으로 아무렇게나 쓴 볼품없는 완장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저씨를 만보기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아저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아저씨였습니다. 양팔을 나비처럼 너울너울 흔들며 실없는 웃음을 선득선득 흘리며 만보기 아저씨는 오고 가는 차들을 향해 정신없이 수신호를 했습니다. 만보기 아저씨의 수신호는 엉터리였습니다. 차에 탄 사람들은 아저씨가 보내는 수신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만보기 아저씨가 서 있었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고 쌩쌩 달리는 차들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 중에는 만보기 아저씨를 슬금슬금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금떨떨한 얼굴로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손가락질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보기 아저씨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들어보세요. 만보기 아저씨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딸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아저씨가 교통 정리를 하는 바로 그 건널목에서 아저씨의 어린 딸이 마지막 눈을 감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치여 이제 겨우 9살 된 만보기 아저씨의 어린 딸이 영영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얼굴을 도화지에 그려가지고 집을 나서던 어린 딸의 마지막 모습을 만보기 아저씨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하다가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다가 만보기 아저씨는 미치고 말았습니다. 딸기꽃 같은 어린 딸의 얼굴을 단 한순간도 지울 수 없어서 만보기 아저씨는 차라리 미치고 말았습니다. 학교를 오고 가는 아이들이 혹여 아저씨의 어린 딸처럼 될까봐 만보기 아저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 앞 건널목을 지킨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만보기 아저씨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에만 누워있던 만보기 아저씨는 2년이 넘도록 해온 교통정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네 집을 다녀온 엄마는 딱해서 어쩌나 라고 혀만 끌끌 찼습니다. 만보기 아저씨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만보기 아저씨가 떠나간 후에도 아저씨는 강물처럼 내 가슴에 흘렀습니다. 만보기 아저씨 가슴에 펄럭이던 빨간 카네이션이 내 가슴에 선연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 어린 딸이 가슴에 달아준 카네이션을 만보기 아저씨는 비닐로 꽁꽁 싸매 2년이 넘도록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아저씨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도 아저씨 가슴 위에 카네이션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되어 강물에 하얀 몸 풀 때에도 아저씨 가슴엔 빨간 카네이션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두 눈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여건에 우리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듯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이것을 인지상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슬퍼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내 앞에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펼쳐지면 한없이 기뻐지는 거, 그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환경에 의해 내 감정이 좌지우지된다라고 여겨지는 거, 그거 사람답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앞에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여건이, 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과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 그저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네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단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뺏겨버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감각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행복하기를, 맛보는 것마다 좋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고, 그렇게 살아가길 우리는 원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믿음이라,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함몰된 듯 내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소식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나의 경험은 내 마음을 어쩌면 뿌리째 흔들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송곳처럼 나를 찔러 아프게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다르게 이해하게 합니다. 다르게 재구조화시키거나 재해석하게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즐겨 부르는 찬송 어떤 게 있으신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이야,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나라네요. 이야,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 줄 압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세상이 궁궐이라면 누군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송이 무엇이라 시작하는가 하면 높은 산이랍니다. 거친 들이랍니다. 초막이랍니다.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일처럼 여겨집니다. 어쩌면 정신 나간 이야기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요새 소식 듣지 않으니까 힘드시다면서요. 요새 얘기 듣지 않으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많아서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나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 줄 압니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다, 신앙이다, 영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감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갖고 신앙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게 다릅니다. 귀로 들리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신비한 일입니다.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도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무래도 경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눈을 두는 사람들은 눈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찬송 많이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발간 우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을 영안이 트인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고정시키며 우리들의 시선을 둘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 위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 멀리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듯, 그래서 화합이 되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들, 감격할 줄 아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게 지금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를 찌르듯 나에게 통증을 주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의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 미쳤다고, 저 사람 이런 것들이 모자라다고, 이게 그 사람에게는 흠이라고, 단점이라고,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 안 될 것들이라고 함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되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긍휼을 갖고 바라볼 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 깊은 이야기에 눈을 둘 줄 압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미쳤다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 사람 가치를 이뤘다라고 여기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도 좀 보며 살 줄 아는 겁니다. 나 잘 되자고 보는 눈치 말고요. 저 사람 혹 배는 골치 않았을까? 저 사람 아픈 데는 없을까? 힘겨운 데는 없을까? 그것이 살뜰히 내 마음 가운데 여겨지는 것, 느껴지는 마음 말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누군가에 대한 고려 말입니다. 깊은 생각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상황을 경험할 때도 그렇고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살뜰히 보살필 줄도 압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신앙이 모자라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 십자가의 화평의 은혜에 눈을 둘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걸어가며 어디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게 할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 한두 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좋습니다. 겨울이니까 눈이라는 시를 들고 왔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입니다. 김종혜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눈은 가볍다. 눈 가볍지요? 왜 가벼운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업고 있기 때문에. 우와, 여러분 이런 거 아셨습니까? 내리는 눈은 포근하다. 서로의 잔등에 볼을 부비는 눈 내리는 날은 즐겁다. 눈이 내리는 동안 나도 누군가를 업고 싶다. 눈이 내리면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눈이 쌓였다. 눈이 차곡차곡 쌓이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그거 쌓이는 거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업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많이 쌓여있다 여겨지는 눈밭에 가면 거기에 내 몸을 뉘고 싶습니다. 거기에 한번 안기고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눈은 서로가 서로를 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근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눈이 내리는 날 나도 누군가를 업고 싶다. 그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 따라오시는 거죠? 이 마음이 안 놓여서 한 개 더 읽어드릴게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그리운 목소리라는 시를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무를 껴안고 가만히 귀대어 보면, 혹시 여러분 나무 껴안아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귀도 대어 보셨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시던지요? 나무를 껴안고 가만히 귀대어 보면 나무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유, 이게 들릴까? 어떠세요, 여러분?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그 엄마 말입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엄마 목소리 듣고 싶으면 시인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나무를 껴안고 한번 귀대어 보라고요. 행주치마 입은 채로 어느 날 어스름해지게 깔린 골목까지 나와 호승아 밥 먹으러 오너라 하고 소리치던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와, 이게 들릴까? 이야, 이게 들리는 것일까? 지금 괜찮으세요? 다 잘 따라오시는 거지요? 네. 아유, 마음이 안 놓여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곽혜령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 계시는데 귀뚜라미라는 동시 쓰셨답니다. 들어보세요.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데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연 계시를 말하거나 어떤 자연 속에 모든 것들이 있다, 이런 만신론적인 사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런 시적 감성이 영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계, 저러한 관계, 이 세상 살아가며 여러 가지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이 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할,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살뜰하게 바라볼 줄 압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서 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세상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야, 하나님께서 여기도 임재하셨던 거로구나, 그것을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의 회복이 가능해질까요? 그것은 믿음의 회복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믿음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되 그 말씀이 들리셔야 되는데, 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 예배의 시간이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일컬어 말씀 묵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좋은 장소와 좋은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하루를 지내시며 오후 언제가 괜찮다든지, 저녁 언제가 괜찮다든지, 새벽 언제가 괜찮다든지, 우리 집에 베란다 한 귀퉁이도 괜찮다든지 거기에 방석 하나를 두시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읽으시되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낭송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낭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낭송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 의하면 예배 시간에도 항상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 이후에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말씀을 듣는 행위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 집에서 이어가야 될 텐데, 우리들의 거처에서 이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으로요. 말씀 묵상하실 때는 그런 점에서 단지 속으로 읽지 마시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말씀을 낭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크게 읽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조분조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도 좋고 시편도 좋고 어디든 괜찮아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단 소리내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읽으시면 안 되고, 읽으시다가 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내 마음에 위로가 돼요, 아니면 내 마음을 깨우쳐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만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암송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암송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메디타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암송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절도 좋고, 아니 더 짧아도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느냐. 아주 짧은 본문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도요,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되 포인트를 조금씩 다른 데다 두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이것을 암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학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3.1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말하는 3.1운동의 의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 아니었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일본 군들이 총으로 쏘기도 하고 붙잡아 가서 매질도 하고 여러 가지 잔혹하게 고문도 하였는데요.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랬을 텐데 그냥 나가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만세만 불렀다고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운동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 이걸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게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덕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핵심 운동이 뭐였는가 하면 신앙사경회, 이 신앙사경회의 핵심 활동이 성경 암송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암송대회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노회마다, 교회마다 암송대회가 얼마나 많았더랬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택한 본문의 말씀, 그리고 내가 택한 암송한 구절, 이걸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이걸 기도에 접목시키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어떤 큰 일이 벌어지고 대단히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기도가 바뀐다고요. 그런데 일상적인 삶을 평범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똑같아진다고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어떤 기도하고 중간에 어떤 기도하고 마지막에 어떤 기도하고 대부분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읽는 본문이 달라지잖아요. 낭송하는 본문이 달라지죠. 암송하는 본문도 달라집니다. 그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아픈 여러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든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낭송하고 암송하는 기도의 성경 본문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같이 넓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오늘 내가 낭송하고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문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아니 한 달 전에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데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적이다 혹은 예언자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오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단지 미래를 말하는 포춘텔링이 아니라 어떤 예측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장시키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나를 깨우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깨우침을 받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이것을 이해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는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자적인 계시적 경험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렇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또 알람도 맞춰두세요. 휴대전화 요 사이에 왜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거기 알람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쯤 되면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조금 시간이 있겠다. 그런 시간에 알람 맞춰두셔서 알람 울리면 아침에 읽으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30초라도 기도하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잠깐 놓아버리면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낭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하나님 말씀 낭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경험인지 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도, 상황이 우리를 툭 건드려도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주방 봉사하시다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들고 가시다가 딱 놓치면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보통 훈련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거 들고 가다 놓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씨 그런다고요. 아이고 재수 없다 그런다고요. 왜 이러는 거냐고 짜증부터 낸다고요.
주님이라는 짧은 기도가 나오게 되기까지 반복적 신앙의 훈련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을, 이게 날마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상황에는 언제나 업앤다운이 있는 건데요. 행복하다가 힘들었다가 기뻤다가 막 좌절했다가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상황이 나를 쿡 찌를 때 말씀이 튀어나오고 기도가 튀어나오고 주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튀어나온다면 우리들의 두 눈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짤막한 관계 회복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이 단순한 것을 한번 지키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러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잘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리고 여러분과 자연과의 관계가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하나님 앞에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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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였다면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세상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